우리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에서 20절 13번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예, 우리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창조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른바 이걸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기독론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한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가 기독론입니다. 성경교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많이 배워놔야 돼요. 근데 성경교리를 많이 배우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성경교리의 모든 오류는 모두 해롭습니다. 이게 다 예를 들 수는 없겠지만 해롭습니다. 교회론의 오류에 빠지게 되면 다 기도원 생활해요. 그게 이제 교회론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교회론을 온전히 성경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교회의 목적과 기능을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됩니다. 종말론 오류에 빠지게 되면 1992년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미성교에 있었죠. 종말론 오류자죠. 그래서 흰 소복 입고 이게 매스컴에 다 떴잖아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단이었죠. 근데 모든 이제 오류들은 영혼에 해롭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떤 오류를 여러분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바로 지옥을 가게 되거나 멸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해롭고 건강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근데 오늘 골로새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여러분과 제가 오류를 하나라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즉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냐면 곧장 패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은 그야말로 중요하고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다 달려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 그래서 기독론 오류는 모두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니 구원파니 어떤 오류도 있을까요? 또 어떤 이단이 있을까요? 이단 하나 맞죠. 여호와의 증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기독론 오류 때문에 그래요. 모두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진리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바울이 찬양과 기도와 감사로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 기독론을 그냥 기본적으로 잘 세워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 이 뜻을 길게 설명한 겁니다. 우리 15절은 지난 주일날 읽었지만요. 우리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고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읽을
18절부터 20절에는 만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에서도 주인이고 머리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저희가 이제 길게 좀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장자가 먼저 나신 자가 장자로 번역되는 것을 한글 성경이 오역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장자인데 장자는 가문의 모든 걸 통치하는 룰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자 이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장자, 통치자,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언급인 것이죠. 여기에 멈추지 않고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라고요. 이 언급에서 너무 놀라운 이제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만물의 피조 세계에 두 가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구분합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빛이 비쳐서 여러분의 이게 이 안구를 통해서 비춰지는 세계를 통해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죠.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영계라고 표현하죠. 영적인 세계죠. 그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이 직접 창조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스랍들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되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거니셨던 인간 예수님으로 처음에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독론에 그렇게 이단이 많고 사이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독일 철학계, 독일 신학계는 다 사이비래요.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면 뭐합니까? 신학을 무슨 칸트 철학 이야기 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한신대 가보세요. 여기 수원에 한신대 있죠? 거기 한신대 출신 누구예요? 도올 김용호. 헬라어 잘합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저보다 낫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야말로 영적인 사탄 마귀의 공격인 것이죠. 여기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1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라 하고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예수님이 지금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여기 뒤에 쭉 이어지는 이상한 묘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구절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입니다. 이게 옛날 번역들은 이제 보좌들 혹은 주관들 혹은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왜 이렇게 번역했냐? 이게 해석이나 의미가 일치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선한 천사거나 좋은 영적인 존재이지 않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골로새서 2장 10절,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같은 단어가 또 다시 나옵니다. 2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악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이들을 십자가로 이겨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 권세들이 아니라 단수형, 다 헬라어는 똑같은데 단수형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을 예수님이 직접 창조했는데 그것도 어디에 주목하냐면 지금 있는 악한 존재들도 사실은 예전에 악하게 변화돼서 타락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선한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영적 존재를 예수님이 주관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님이 아니면 설 수 없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님 손바닥 아니고 예수님이 허용한 거고 예수님의 통제 아래 유지되고 지탱해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섰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유지된다 뜻이에요. 유지된다는 건 뭘까요? 창조된 만물이 천개가 은하계가 뭐 어쨌든 질서 있게 유지되는 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만물을 붙드셔서 사계절을 조율하시고 천사의 악함을 막으시고 천사가 아니죠. 악한 천사의 악한 권세들 통치자들의 그 모든 위협을 하감하시고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파송하셔서 돕고 이 모든 역사의 우주 역사의 전체를 지금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안 놀라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만물의 왕이요 만물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섭리의 능력으로 만물을 유지하고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 모든 건 예수님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온 우주를 유지하고 통제하시고 악을 억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인데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제 형들이 이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가와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싸워요. 아무리 친해도. 재산 많은 부모님은 재산 가지고 형제들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눈치가 빠르죠. 눈치밥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20년 전에 요셉을 만나기 전에 죽이려고 했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아버렸어요. 친형제. 물론 배달한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국 가실 날이 다가오니까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 막내 동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집트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라의 수상 대통령 바로 그러니까 왕이었으니까 그냥 실제적인 권력자예요. 실권자.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요셉의 눈빛만 보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고 미디안 상인에 팔려고 했고 나를 그 10대 때 그 눈물 흘리는 나를 방치하고 도시락 까먹고 있었다. 불파로. 끔찍한 놈들이죠. 정말 잔인한 형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 알죠? 나중에 되면 딥나 자기 여동생 사건 때문에 누구를 다 죽여요? 세겜 사람 다 죽여요. 칼의 형들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요셉의 그 상처와 아픔과 헤아려 했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냐면 선으로 바꾸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 앞에 여러분이 만물을 지금 유지하고 통제하고 계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니까. 두 번째, 이제 18절에서 20절인데요.
18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물의 왕이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통제자, 왕이신 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교회의 머리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나 으뜸이나 통치자라는 뜻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넘치은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통제를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대로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매일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은 세 가지로 예수님이 머리 되셨다는 것을 설명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19절입니다. 19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네. 아멘. 네, 먼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유를 그리스도의 신성에 둡니다. 이게 설교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론의 심장이요 기독교의 심장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으로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구절이죠. 그리고 이 구절이 반복되는데 2장 9절도 한번 보세요. 2장 9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반복되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즉 예수님은 그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영원함과 무한함과 능력이 다 담겨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선을 보세요. 태양광선. 태양빛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쪼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예, 여과 기능이 있어요. 대기가 있고 어쨌든 태양빛이 바로 쪼이지 않도록 뭔가가 장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과 기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바로 쪼있다. 여러분 태양빛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바로 보기가 힘들어요. 그 정도로 강렬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과 기능, 우리 죄송합니다 예수님 공기청정기 같은 거예요. 여과를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선함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제 빛을 통한 광휘가 빛의 그 찬란한 빛들이 예수님 안에서 비춰질 때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지하고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스랍이 나오는데 날개가 6개죠. 그러니까 스랍이 하나님의 속죄소 위에서 이렇게 보통 있는데 거기에 스랍들이 하는 행동이 독특합니다. 6날개인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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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스랍들은 원어가 불타는 자라는 뜻인데 이들이 원래 불타는 자예요. 너무 이제 경이로운 존재들인데 이 스랍들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 근데도 영광의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없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 아니요. 죄 짓습니다. 근데 용서받는 죄인으로 날마다 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여과 장치, 중보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오도록 갈릴리 바닷가에 직접 오신 거예요. 배 위에서 거니시고 제자들과 같이 밥을 드시고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부활의 기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독특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많이 살리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하고 부활은 엄밀하게 말해선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지금까지 있나요? 나시를 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있어요? 사로씨?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원 나 나사로 꼭 볼 거야 라는 분 있어요? 없어요. 왜일까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부활이 아니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생. 기절했다가 깨어났든지 어쨌든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다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다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생활의 연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연장되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죽죠. 그래서 부활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서 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안 죽는 부활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8절. 즉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에 있었던 죽은 자가 다시 소생한 거랑 다르게 예수님은 생명을 입어 영원히 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최초의 분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때문에 예수의 몸인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함께 그 생명을 나누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운명은 행복이다. 영생이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새생명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새생명 축제, 어린이 전도 집회, 새생명, 생명 왜 이야기할까? 부활이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소생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에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22절까지는 읽지 못했지만 같이 읽죠. 20절에서 22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증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생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은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전해지면 됩니다. 십자가가 들려지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긴 소리라고 강해 설교하고 무슨 뭘 해도요,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22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바울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 가운데 딱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지상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죠.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21절에 있는 것처럼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파멸의 잿더미 위에 앉아서 어떻게 살까? 어둠 가운데 날마다 눈뜨는 어둠이요, 노예 생활했던 그런 인류라고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당치 않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걸 영혼의 시간에 결정하셔서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당황하셨어요? 안 당황해요. 왜죠? 여러분이 타락한 거 하나님 절대 안 당황해요. 왜죠? 여러분이 타락 이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창조를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떨어질 걸 딱 보고 계시다가 아담한테 메시아를 보낼 거다, 아들을 보낼 거다 약속하시고, 딱 보고 있다가 노아가 있으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딱 보고 있으니까 바벨탑을 지으니까 기다렸다가 해결을 주시고, 다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당황 안 해요. 알아요.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엄청난 대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딸, 아들로 부르실 하나님의 미래의 사건을 계획하셔서 이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왕들이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 많지만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온 만물 세계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며 지금도 통제하고 계시고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만 우주의 왕 때문에 복종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근데 우리의 순종에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순종에 감미로움이 더해지는 이유는 즉 감사와 기쁨과 눈물과 순전함과 열망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데,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을 요구하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한 목사님을 아는데 그분은 이제 전라도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좀 가깝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되면 그때부터 반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반말을 안 하고 존댓말 하시니까 왠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나한테도 반말 좀 해주시고, 때때로 약간 전라도식의 욕 있잖아요. 뭐 욕인데 본인들 표현으로, 전라도 분들 표현으로는 이게 친근함의 표현이래. 뭐 제가 전라도에 대학을 나왔지만 뭐 그 개념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나도 우리 수석 목사님한테 대하듯이 막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늘 정중하게 대하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지나니까 저한테도 이제 막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땠을까요? 좋습니다. 내가 신뢰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과 순종에는 감미로움이 담겨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 안 놀래요. 왜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아내가 이제 예수님 영화를 이제 요즘 영어로 된 거를 이제 반복해서 듣는데요. 그 예수님 영화 직접 찍은 것 같아요.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 근데 보면서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건 참 놀라운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 지금 거니골 계시면서도 지금 하나님으로서 온 만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침뱉음 당하면서도 침뱉음 당하는 그 악한 인간의 생명을 예수님은 지금 붙들고 허용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큰 기쁨이요, 놀라움이요, 또 감격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